거라사 광인을 고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에 들려서 미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오늘 1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4장 35절부터 시작해서 5장 마지막 절까지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기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를 든다면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 또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를 고치신 사건을 지금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시작해서 5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오늘 새벽에는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 그랬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가다라 지방, 또 누가복음 8장에는 또 거라사 지방,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여기 1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이라 그랬는데 아마 갈릴리 바다 건너편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여기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나오죠. 데가볼리라는 말은 원래 그 데카라는 그 그리스어, 데카메론 할 때 그 데카인데 열을 가리킵니다. 열. 그리스어로 열을 가리키고, 볼리라는 말은 이제 폴리스는 그리스의 도시를 폴리스라고 하는데 열 도시 지방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을 데가볼리라고 하고요. 그 지역, 열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거라사인, 또 가다라 지방,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 세 공간 복음서에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서 배 타고 가셨는데 이제 항구에 내려서 이제 배에서 나오시게 될 때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다가 여기 3절에는 무덤에 거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무덤 사이에 있다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에 사는데요. 무덤에 사는 이유가 귀신 들려서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고, 아마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니까 그가 그곳을 피해서 무덤 사이에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쇠사슬에 전에 매어놨었는데 여기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매어 있다가 결박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귀신의 힘으로 그 쇠사슬을 끊고 이제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그를 감히 접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가 주셨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만나 간청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와서, 여기 사실은 그가 멀리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와 같이 귀신의 입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그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벌써 고치시려고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이유도 그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제 9절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그 이름을 묻습니다. 이는 이에 물으시되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갑자기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묻는 것은 이 귀신이 어떤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이름을 물으니까 그가 군대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 그래서 한 군단인데요. 예수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그 영을 보내서 예수님을 결박하는 사람들을 칠 수 있지 않느냐 할 때 그 12영이 바로 이 영에 해당되는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 같은 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씌어서 이 사람을 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군대니 그 귀신들이 아주 떼지어서 떼 귀신이 아주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이 제대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형태로 지금 귀신이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귀신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귀신이 무슨 지역 귀신인가? 뭐 그 말이 아니라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는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랬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누가는 자신을 귀신이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지방이라는 것은 아마 자기들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무저갱으로, 사실은 그 무저갱은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을 제어해서 들어가게 할 장소, 무저갱, 한자로 말하면 없을무에 저라는 것은 이 낮을 저를 말하겠죠. 끝도 없이 낮아서 떨어지고 떨어져도 계속 떨어지는 그 무저갱, 거기에다가 사단을 1000년 동안 가두는 천년왕국 시대에 보면 무저갱에 던지게 됐다 그랬는데 아마 사단을 거기에 두어서 귀신들을 그곳에 두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저갱인데 자신들을 그곳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지금 이 귀신이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니까 이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1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떼가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산 곁에서 비탈길에서 지금 오늘로 말하면 방목의 형태로, 돼지를 어떻게 방목의 형태로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키워서 지금 사람들이 돼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이제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죠. 허락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13절에 보면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해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사람들에게 보고 또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러 왔는데, 그때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전에 귀신 들려서 아무도 어거할 수 없고 옷도 벗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들이 전에 쇠사슬에 메어놨는데 그것도 끄는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갔구나. 과연 어떻게 들어갔을까? 아마도 예수라는 그분이 그 돼지떼에 그 귀신들을 보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마을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동네로 가시기를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이 큰 일을 당하였는지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선포하라 할 때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아까 이 거라사 지방보다 더 큰 이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일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여기 아까 4장 35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놀라운 네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위대한 사람,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건 자연 만물에 해당되는 거죠. 바람과 바다는. 그런데 오늘 5장에는 귀신, 영적인 존재도 말씀으로 내어쫓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에 대한 고백이 여기 사단의 입에서 나오죠. 마귀의 입에서, 귀신의 입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 사단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도 말씀으로 부리시고 말씀으로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두 번째로는 이 사단과 귀신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단과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일상도 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단과 귀신이고 그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오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귀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귀신이 없다라는 건 우리 애들한테 귀신이 있게 없게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 그런 게 어딨어? 이래요. 이거는 왜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 이 세상 교육은 물질적인 사관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실제 존재하는 물질적인 것만 존재하고 그런 영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없다. 증명할 수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하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물질로만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뿐만 아니라 영을 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관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결국은 귀신이 없다. 이거는 영적인 존재가 없다. 사람이 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은 그것은 누가 없다고 결론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결론을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교육인데 이러한 교육만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실존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귀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을 다 사단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물론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귀신 들리기도 하고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람들이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들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통하여 연단받도록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욥이 연단받았다. 그러면 이게 다 마귀의 일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해서 그 욥의 그 여러 시험들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더 가지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것이지 무슨 사건, 무슨 일 하나하나만 되면 다 마귀 들렸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우리 귀신을 내쫓읍시다. 물러가라 귀신아.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귀신 들려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약물 치료를 받고 관리를 받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다 귀신이 했다 하는 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의 보여지는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갖고 막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내쫓고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주장을 받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막 멀쩡하게 있다가 화가 나서 막 자녀들에게 화를 낸다.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마귀가 내 마음을 악하게 해서 그렇게 흔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욕심을 사단이 흔들어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데 그런 귀신들은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고 나가라.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런 것만 하잖아요. 너무 이 귀신에 대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무지가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어쫓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단과 마귀를 내어줄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을 흔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킨다 그랬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예수님을 따라서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근신하고 깨어서 사단의 일을 대적하고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함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은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져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또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잠을 깨우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실 때에 사단에 매여서 붙들려서 아무 일상도 하지 못하는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값주고 사셔서 중생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사단을 날마다 이길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나 저희들은 미련하게도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타며 살아갈 때가 많고 죄를 이기지 못하여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에 그렇게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우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우리 주님께서 귀신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중생 거듭나서 그 일을 행하라고 사단의 일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할 줄 알고 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